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무더위도 잘 견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무더위도 잘 견뎠습니다. 견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7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 수련회 겸 말씀에 대한 결론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도 오늘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온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놀러 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는 믿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청함을 받았는데 믿고 청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랍니까? 주인이 혼인잔치에 와서, 이 혼인잔치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혼인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는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을 보고 주인이 뭐랍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랍니까?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영어 성경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성경에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적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리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택함을 입은 자는 거의 없다, 극소수다 이 말이에요.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제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틀이라면은 조금 있다는 뜻인데 리틀 그러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영어 성경을 여러 번 봤지만 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적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요 택함을 입은 자가 거의 없다 이런 말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르게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시끄럽죠. 특히 광복은 79주년인데 건국이 언제 됐냐, 이것 때문에 우리 여러분 나라가 많이 시끄러웠죠.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이 1919년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 우리나라 건국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건국이 됐다면, 나라가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나라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땅덩어리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되고, 그죠? 여러분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논쟁하는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정서로는, 또 우리 헌법에 보면 3.1 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으로는 여러분
임시정부를 세웠을 때 그때 건국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국제법적으로는 그걸 인정해 줄까요 안 줄까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 국제적으로 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땅덩어리, 영토, 국민, 주권 그리고 이 주권을 행사하는 어떤 통치기구가 있어서 뭐 해야 됩니까? 군대 오라고 진집도 하고 세금도 내라고 세금도 하고 법도 만들고 이런 기구들이 다 있어야 그게 올바른 나라이고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의 감정으로만 계속해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건국이 되었다 자꾸 우기면 여러분 국제적으로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중공이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한 명만 낳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한 명을 낳아서 호적에 올렸어요. 그 뒤에 낳는 자식은요 호적에 올려줬으니까 이걸 중국에서는 뭐라 하냐면요 무적자라고 해요. 호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던 게 뭐냐면 중국에서 여러분 장기 이식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장기 이식을 시키냐면 둘째부터 호적에 올라가지 않은 무적자 이들을요 장기 민매하는 자들이 의사들을 데려다가요 신체 검사를 다 시켜보고 건강하면요 그 건강한 10대 아이들의 장기를 적출해서 하나에 1억 18, 5천 원씩 팔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고기를요 실제로 어떤 중국에서 부부가 만두에 섞어 팔다가 적발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 인육을 팔았는데 530년. 여러분 호적이 없으면 이렇게 무시당해요. 그 사람이 사라져도 죽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나라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쿠르드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민족이 있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쿠르드라고 하는 민족은요 지금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스스로 정부도 있어요. 관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쿠르드족은요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터키라고 하는 나라 있죠. 거기하고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데 인구가 한 4,600만 명 돼요. 살고 있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더 넓어요. 그런데 국제법적으로 이 투르크족을 나라로 인정해 주느냐? 안 해줍니다. 여러분 IS라고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중동에서 나왔을 때 튀르키예 나라나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이 IS와 싸울 때 쿠르드족을 끌어들였어요. 야 너희들 싸워라.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쿠르드족이요 80만 명이 그 전쟁에 참여를 했다. 그런데 몇 명이 죽었느냐? 약 12만 명이 IS와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 쿠르드족이 나라를 세우도록 국제사회가 인정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거든요. 지금도 나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여러분 나라가 태어났다고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면 국제에서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그 나라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출범했죠? 그때 국제사회가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고 3년 동안은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신탁 통치를 했죠. 그리고 총선거를 해서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건국을 하잖아요. 이걸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사회 국제법에서 허락을 해줬잖아요.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1950년 6.25 전쟁이 났을 때 저 북한은 유엔에서 인정하지 않은 불법 집단이고 남한은 국제법적으로 인정한 나라니까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침략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유엔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도와준 거죠. 16개 나라가 전투 군인을 파병하고 6개 나라가 전쟁할 수 있는 물자를 내주고 전쟁 이후에 64개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부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유엔이라는 그 사령부가 아직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전쟁을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한국 전쟁 때 유엔이 도와줄 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1919년에 우리나라가 건국되었다라는 주장을 민족적 기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애들한테는 유익하고 우리 자존감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일본을 미워하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갈수록 아웃사이드가 되고 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김구주석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그 당시에 중국을 다스리던 장개석 총통 이 사람하고 약 20년을 사귀었어요. 김구주석이 상해 임시정부에 있을 때 이 장개석 총통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우리나라를 이 임시정부를 나라로 인정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장개석 총통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 왜? 나라로 인정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도와줘야 되고 그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조선은 일본한테 식민지로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나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의 건국은 그 나라의 정부를 세우고 국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인정되는 게 아니고 이런 푸르드족은요 자기들 스스로 정부도 있고 관리도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건전한 국가관이고 건전한 국제인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방보다는 저는 광복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광복이 무슨 뜻입니까? 빛광자, 회복할 복자. 빛을 회복한다. 빛을 되찾는다. 우리 민족의 광복은요 조상들의 독립운동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권자와 통치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역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당시에 일본 제국의 육군이 여러분 몇 명인지 아세요? 육군, 해군 공군 빼고 육군만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 그때 우리나라 독립군은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명이 안 됩니다. 600만 명 대 1000명. 여러분 상대가 될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독립군, 우리 조상들의 독립운동을 전투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자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무장투쟁을 했다는 것을 너무 과장되게 해석하는 영화나 이런 것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일본 제국주의의 군인의 숫자가요 750만 명, 육해공군 다 합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 안 돼요. 그것도 자유시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몰살당하잖아요. 그런 참극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뭐냐면 일제시대 당시에 1937년부터 45년 해방까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요 93%가 믿음을 배반합니다. 일본의 신사 참배에 순응합니다. 7%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듣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청함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청함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인의 말씀을 빌리면 택함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 일제시대 당시에 우리 조선인이 약 2천만 명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를요 적게는 3%, 많게는 5%를 잡습니다. 그러면 70만에서 100만 명 정도가 그 당시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7%만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적게는 7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정도가 복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상하로 나와 있는 기독교 죄악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이 책을 빌리면 전체 기독교인 가운데 20%가 됩니다. 심지어는 10%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서 적게는 80%, 많게는 90%가 배교, 배도, 배신의 역사예요. 저요 충격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나오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죄악사라고 하는 책이 이 두 권인데 두꺼워요. 10%나 15%, 20% 정도가 믿음을 지키고 깨어서 이 시대를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없애지 않으셨느냐?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범죄한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대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10% 정도 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데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써오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지 않도록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했죠.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저 예루살렘 성에 나가서 길거리에 서서 외쳐봐라. 지금 예루살렘 성의 죄악을 보고 탄식하는 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살리겠다. 근데 그 한 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갖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잖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한테는 평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역사적인 자료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7%의 사람,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7% 가운데요 1.7%가 순교당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교의 피를 보시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을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2번 갔다 왔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1938년 9월 9일 오후 9시에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 서소문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목사님 99명, 장로님 89명, 외국인 선교사 35명, 그 중에 193명이 참석했어요. 여러분, 이 1938년 9월 9일 이 총회가 뭐였냐면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국민 의례다. 이거는 진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1938년 9월 9일 열린 총회에서 그 다음날 1938년 9월 10일 오전 9시에 새롭게 뽑힌 임원들이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그리고는 10시 10분에 신사참배를 하러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갔습니다. 이것을 주도한 분들이 이북에 계셨던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요, 경제력을 보면 남한보다 북한이 약 2.5배 더 경제력이 많았다. 북한 쪽에 지하자원, 공장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경제력이 남한보다 훨씬 뛰어났던 북한, 그 가운데서도요, 북한에 살고 있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북한에서도 제일 잘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제 순경들이 협박하는 것, 네 재산을 몰수한다, 신사참배를 안 하면 몰수한다, 자녀를 징용 보내버린다, 네 명예를 식추시겠다, 여기에 타협을 해서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주님은 지금도 저 북한 땅을 외면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체제가 저 북한을 꽉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90년 동안은 저 북한 땅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도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앞에 한번 보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띄워주세요. 아까 사진도 안 보여주더니 이제 넘겨야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신명기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성경에는요, 부모의 죄를 자식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5번 나옵니다. 5번.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도 10계명이죠. 1938년 9월 10일 날 이북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하나님을 배도했으니까, 여러분, 한 세대를 30년 놓치면은 2028년까지는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안 열어주실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북한을 통치하면서요, 지금까지 현재 약 몇 명을 죽였느냐? 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시네. 50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500만 명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맞습니다.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5천 역사 중에요, 자국 민족을, 자국 국민을 이렇게 많이 죽인 사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외에 없습니다. 이들은요,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북한의 교회를 파괴하고 폐파하고 10계명 대신 김일성을 위한 10대 원칙을 만들어서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성도 여러분, 이북 교회가요, 2번의 배교를 합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1938년 9월 10일 날 신사참배를 해서 배교하고, 또 한 번은 1946년 의용 종교기관인 조선 기독교 보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북한에 온 김일성이 정권을 잡는데 이북교회가 여기에 동참을 합니다. 안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다 참여를 합니다. 거기 참여 안 했던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이 나기 전에 김일성이가 북한에 있던 목사님 8명을 붙잡았어요. 살갗을 산채로 벗겨서 죽였다고.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12월 20일에는요, 저 대동강 얼음물에 장로님들을 붙잡아 왔어요. 발가벗겨서 그 얼음물에 넣어서 얼려 죽였다고.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자료에 다 나와요. 한국전쟁 때 북한 군인이 52만 명이 죽었어요.
북한 주민이 28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배교, 배도의 결과가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며 내가 너희를 멸시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경멸하며 내가 너희를 경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면 자신도 우리를 버리시겠다. 여러분 김일성이 죽고 난 뒤에요. 1994년부터 20년까지 소위 우리가 들어봤죠. 고난의 행군. 이때 이런 북한 주민이 몇 명 죽은지 아세요? 300만 명이 죽었어요. 300명. 그리고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1949년부터 2022년까지 이런 북한에서요. 자유를 갈망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을요. 정치범 수용돼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몇 명을 죽였느냐? 80만 명을 죽였어요.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요. 이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그 이북에 있던 목사님 장로들이 배교한 것 때문에 아직 90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핍박은 더 계속되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끊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믿고 나왔는데 예? 강압에 못 이겨서 핍박에 못 이겨서 위협에 못 이겨서 배도한 사람들. 또 기록을 보면요. 1938년 9월 9일 제27회 조선기독교 장로회 총회에 참석하러 가던 총대들 중에요. 일본 순경한테 잡혀갖고 얻어맞고 여러분 재산 빼앗기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특히 경상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총회 총대가 223명인데 193명만 왔다 했잖아요. 못 가다가 일본 순사한테 잡힌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두들겨 맞고 개 패듯이 맞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 모든 땅을 다 빼앗겼는데 어디만 남았어요? 경상도만 딱 남았잖아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서 목사님 장로님이 모여서 부산 초랑교에서 기도도 했지만요. 하나님이 왜 경상도만 남겼을까? 이걸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두들겨 맞으면서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이 경상도 땅을 하나님이 저는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충청도 전라도를 다 점령했을 때 인민군이 10,000명도 안 죽었어요. 근데 낙두강 전선에서 25일 동안 인민군이 6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국군이 반격을 하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경상도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한국이 조선이 독립하도록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요. 3.1 운동이 일어난 그 다음 해부터요. 계속 1945년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도 한몫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의 자녀들이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심지어요, 한국전쟁 때 보면요, 인민군이 전력이 월등했어요. 우세했어요. 경상도만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인민군으로 온 사람들 중에, 북한 군인들 중에요, 중국에 살고 있던 동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택동이가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근데 낙동강 전선에서 25일 동안 6만 명의 인민군이 죽을 때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주시느냐? 그 인민군 대자 중에 한 대좌, 우리나라 말하면 대위쯤 되는, 대위와 소령 중간쯤 되는 계급을 가진 사람이요, 작전 지도를 들고요 투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작전 지도를 보고요, 인민군이 가지고 있던 대포 위치, 그리고 인민군이 배치되어 있는 작전 지도를 다 보고요,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폭격을 해갖고 인민군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료에 다 나와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아니면 이룰 수 없다. 여러분 낙동강 전선에서요 국군이 25일 동안 견디지 않았으면요 인천상륙작전 없어요. 그거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평양 노회에 살았던 사시다가 월남했던 목사님의 증언이에요. 이규현이라는 목사님의 증언인데, 이분이 인민군이 하는 걸 보고, 김일성이 하는 걸 보고 도망쳐서 월남을 했는데, 월남에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에 쳐들어올 때 포격을 했대요. 평양 시내를. 그때 제일 먼저 폭탄이 떨어진 데가 어디냐면요, 서문박 교회. 여러분 아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신사참배가 결정되었던 교회. 하나님이 포탄을요 제일 먼저 쐈는데 그 교회 예배당이 박살났대요. 이 목사님이 직접 봤대요. 두 번째 포탄이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느냐? 그 당시에 숭실학교에 근무하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일본 순사한테 팔아넘겼대요. 그 장로님 집에 포탄이 떨어져서 자녀 3명이 그 자리에서 몰살했다. 이걸 이규현이라는 목사님이 보고 충격을 받아요. 와, 이게 우연일치치고는 너무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러군요. 이분이 남한을 하셨고, 이분이 직접 간증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왜 저 한국전쟁 같은 큰 위기에 속에서 이 나라를 살게 하셨을까? 저는 7%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중에서도 1.7%의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그 핏값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뭡니까? 우리는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 주인이 보고 쫓아보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보내요. 바깥 어두운 데가 이러면 어딥니까? 그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예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어렵고 거룩한 행실을 말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1,000,000명이 이런 말씀을 어기고 믿음을 저버려도 한 명만 지켜도 그 한 명 때문에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보세요 여러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두렵고 떨려요. 저도 앞으로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악법들이 생겨서 믿음을 배교하고 배반하게 하고 배도하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게 할 거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자녀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어느 쪽에 설
이 여름 우리 수련회 겸 이 말씀을 전하는 은총과 은혜의 사람, 초기 믿음, 성장하는 믿음, 또 열매 맺고 익은 믿음,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섬긴다. 이 모든 말씀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지금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역사. 간절히 원합니다. 이 택함을 입은 자, 예복을 입고 주인이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청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 총칼 앞에, 고문 앞에, 위협 앞에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배도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껴있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내어 우리 주님, 주인이신 주님이 볼 때 합당한 택함받은 자가 꼭 되게 하시고 바깥으로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한 명도 없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내용이 너무 무겁죠. 근데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후 예배 후에 재직이 있습니다. 재직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9월 8일 날 오후에 해운대에서 성령대 집회가 있답니다. 이런 나라와 민족과 지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밀양시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성령 암송 대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민석 집사님이 성교를 잘 다녀오시고 떡을 여러분 저 뒤에 갖고 오셨대요. 나가실 때 하나씩 갖고 가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인수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궐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핵심 기도. 네? 필리핀 보궐